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이렇게 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부푼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는 부분은 저분이 이제 리더가 되면 혹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냉혹하게 교훈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겠어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각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이런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요, 세상에 등장했던 왕이나 통치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자신의 이런 동역자로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죠.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 왕의 권위와 자신들의 입지를 든든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를 가리켜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그냥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다 알았겠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고 있다고 이런 보고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뭐 그 당시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포도주도 하고 그랬겠죠. 술잔을 들고 마시다가 너무 우스워서 아마 술잔을 쏟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주제 무슨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승리, 트라이엄프, 그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왕으로 모시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아니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왜 숨어 다니느냐?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라? 이렇게 빈정거릴 때도 주님은요, 나의 때는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제 6월절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높임 받는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정하신 그 6월절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돼서 냄새나고 썩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은요, 6월절이 되면은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 지방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이 입소문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난 사람,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걸 내가 눈으로 지금 딱 봤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제일 빠른 게 입소문입니다. 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수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 행하심,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퍼지게 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말에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야, 그런 기적을 베푸는 분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 좀 보자. 서로 그냥 가서 막 가가지고 주님을 환영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6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겠죠.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명절에 온 수많은 무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고 모여든 군중들이 함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이다 여긴 거예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대로를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 군중들의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들이 얼마나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고 의논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환영을 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모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구나. 이 말을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전에는 자신을 감추시다가 6월절에 맞춰 일부러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왜 태도를 바꾸셔서 6월절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는가? 사실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
예? 맨날 도망만 다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한몫해야겠는데 얼마나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언대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자신을 환영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왜 몰랐겠습니까? 그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처형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인파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는지,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밝히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누구를 죽이는지 분명히 알도록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터인데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온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 죄 위에 보면 명패가 뭐라고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 네?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인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임을 너희가 밝히 알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가 세상의 왕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점이 다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가 물건을 나르는 짐승인 것을 감안하려면 나귀가 크면 클수록 안정감 있게, 그죠?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겸손이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자신이 내려앉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뻐하는 마음가짐 아닙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도 않냐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노하면 주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시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온유함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왕이십니다. 겸손하시기에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참 길지 않습니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꽤 멉니다. 멀리서 볼 때는 탄탄대로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볼수록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좁습니까? 10대가 인생을 볼 때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 뭐냐, 그죠? 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20대 들어가 보면 인생의 길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들어가면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통치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어야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겸손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따지는 근엄한 왕이 아니라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조용히 와서 나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내가 있지 않냐,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겸손만 한 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사도 요한은 그를 보고 죽은 자와 같이 혼쭐이 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 땅에 거꾸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광 중에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하세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주님에게 마음을 쏟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은 무시무시하고 광채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그죠? 힘 있는 군마를 타고 올라앉아 칼을 들고 멸류관을 쓰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는 왕 앞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시기에 어린아이도 가서 만져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런 주님을 구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네, 힘들 때. 네, 그 찬양 들으면은 힘이 나는 찬양인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누가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지치고 고나야 쓰러질 때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하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가시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 듣고 살아야지 날마다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병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남이 불평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요세푸스라고 그 유대 역사의 아주 전문적인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기록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되면은요, 세계 도처에서 200만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짐승의 수는요 25만 6천 마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왜 이토록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유래가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 그죠? 그 가축들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게 되는 재앙이 지나가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양고기를 삶아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그 저녁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가는데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 유월절 그 피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고 그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 그게 대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형벌,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폴란드에 프랜시스 파에 소속된 신부 한 사람이 갇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로 작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람들을 막 착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몇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간수들이 벌써
몇몇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지하실로 옮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대신 죽어줄 사람 있으면 내가 고려하겠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선뜻 나섰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대신 나를 넣어주시오. 그래서 콜베 신부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팀에 끼게 되었고 결국 지하실 감옥에 갇혀 굶겨 죽게 된 거예요. 이러한 콜베 신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일컬어 구속적 죽음, 곧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런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죄짐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해 주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 하는 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승천하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에 세계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노라 구원하겠노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열방이 예수님을 쫓는 날이 오게 된 것이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민족끼리, 이웃끼리, 빈부 사이에, 흑백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라진 이 틈을 하나로 메우고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진정한 화평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평화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구원, 영원한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누가 이런 영원한 지상 낙원에 우리를 가져다 놓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신 왕이요, 희생하신 왕이요, 구원하신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너 마음이 무겁지 않니? 피곤하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러나 내 곁에 와서 쉬어라.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죽었노라. 내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소유해라.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영생의 나라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인생 여정이 힘들고 고달파도 조금만 참아라.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나라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하신 주님, 희생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왕, 희생하신 왕, 구원하신 왕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경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